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17화 미끌론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맞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육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 미고입니다. 이게 NG가 아니었어? 나름 준비했구먼. 예. 네, 목감기로 재채기를 거의 각혈 수준로 하고 있는 송지연입니다. 네. 햄볶음 박모찌입니다. 지금 제 걸 듣고 급조하신 건가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급조하는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미끌로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툰은 누가복음 뒷조사입니다. 작가는 김군맨 작가입니다. 김군맨 작가님은 누가복음 뒷조사 외에도 마태복음 뒷조사, 구원을 팝니다. 이집트 장교님이 내게 집착하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을 그렸습니다. 누가복음 뒷조사 설명으로는 에클톤에 나와 있는 건데요. 행방불명된 엄마를 찾는 두 남녀에게 펼쳐지는 예수의 발자국들, 본격 누가복음 웹툰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보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소개를 보니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음. 이걸 홍보하려고 소개한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동안에 했던 마태복음 뒷조사, 마가복음 뒷조사 뭐는 약간 각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줬는데 누가복음 뒷조사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여성 목회자의 뭐 안수 등 뭐 기독교 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웹툰 줄거리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남자 주인공은 동네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인입니다. 예전에는 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으나 현재는 팟캐스트로 설교만 듣는 팟캐스트 처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지금은 없나요? 팟캐스트 처치 그냥 옛날에 이런 거 듣는 거 아니, 미안해요. 네. 아무튼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책방이 간혹 오는 손님이 여자 주인공인 성수경을 좋아하면서 시집을 책방에 많이 둬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시 좋아하는 줄 알고 시집을 엄청 갖다 놓거든요. 수경이 뭐 시 낭독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냈더니 적극 수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 낭독 모임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알게 돼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누가입니다. 누구요?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에게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수경의 어머니가 여성 목사님인데 갑자기 그쵸? 어머니가 남성 목사님이진 않을 거잖아요. 네, 갑자기 행방불명되어서 어머니가 남성 목사님이 되었어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두 분은 누가복음 뒷조사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그 마태복음 뒷서를 봤잖아요. 아, 네네. 네, 그 완전 다른 결이어서 맞아요. 오히려 이제 넘어가기는 쉽게 에, 넘어갔는데 에. 이거는 그렇게 끝내면 안 됐었다. 뒤에가 너무 후루룩 아, 맞아요, 끝나갖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펼쳐놓고 닿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죠. 뭐 그렇게 보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그 페미니스트이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알고 계셨군요. 옛날 나무사 목사님한테 나무사 아,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파격적인 분이었다. 아, 그 예.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내가 되게 아는 척하고 몇 번 떠들고 그랬었거든. 어, 예수님만큼만 해보라고. 저 아까 목사님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늘 목사님하고 그런 식으로 통화해요. 음, 어머 목사님 이런 거 없어. 목소리 왜 그래요? 그거 내가 알아서 했겠지. 약간 이런 사람이라. 근데 그랬네요. 네. 네. 저는 사실 웹툰을 잘 다 못 읽었고 네. 다 못 읽었는데 저도 인제 그 책 중에 기독교 서적인데 페미니스트를 다룬 책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전에 읽어 봤는데 거기에도 작가가 그런 말을 썼었어요. "남자 중에서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예수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오, 쓰고 뭐 성경에 관한 내용들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래서 저도 예 정말 음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송언니의 말에 좀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는 웹툰에서 다루는 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수경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성은 예루살렘을 뜻하면서 누가복음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누가가 설명을 합니다. 뭐 약간 사실 이거 제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 언어 유희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 너 진짜 성경 잘 모르는 동생한테서 야, 너 마태복음 누가 썼는지 알아? 맞아, 맞아. 누가복음 누가 썼는지 알아? 누가 하려면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알아? 모른대요.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알아? 모른대요. 누가 썼는지 아냐고. 누가 썼다. 막 약간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네,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일루수가 누구야? 그쵸. 일루수가 그것도 누구야?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먼저 1장 5절부터 4장 13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 중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수를 합치면 36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33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예루살렘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러면 안 까먹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예수님의 삶이 전파되고 그 삶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루살렘 이야기가 계속 나오길래 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크게 엄청 그 의미 부여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그리고 혹시 웹툰을 보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신 것이 있으신가요? 일단 미호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전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구약 때는 그냥 천막이었잖아요, 사실은. 천막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윗이 짓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지? 솔로몬이 짓고 네. 뭐 그리고 중간에 한번 뽀개지고 그죠. 다시 짓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쟤네한테 되게 상징적인 건축이다. 아무래도 되게 중요하니까 거기에서만 내가 예배드리고 내 죄를 그렇죠. 사할 수 있는 제사를 네. 지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의 사도행전 나오는 것처럼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냥 자기네 수도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층적으로 커지잖아요. 예.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온 뭐 유대와 뭐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였던 거지. 서울도 사대문에서 이제 김포까지 넓어지고 그치. 사대문 안에 있다가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별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뒷조사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래서 패스. 네. 저도 예루살렘 뭐 시작이니까 되게 중요하고 근데 네. 평상시에 예루살렘 하면은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종교의 메카이자 분쟁지역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와닿아서 어떤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루살렘보다는 정말 갈등의 골짜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더 많이 기억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사실 뭐 진지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되게 아시다시피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유희였던 거 맞지? 네네. 누구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요. 칼빈이 약간 언어 유희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칼빈의 후예로서 제가 언어 유희를 잘하는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회에서 특히나 교육부서에서 뭐 이런 퀴즈 같은 거 낼 때 예수님이 옷가게 가서 하는 말은 예루살렘 약간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룡님, 자룡님 연락 주세요, 자룡님.
아니 그리고 저에게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뭐 약간 요런 게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전쟁도 그렇고 해서 저는 약간 고지식하고 꽉 막힌 공간이라고만 그냥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과 지금의 예루살렘은 전혀 다르긴 하겠지만 이미지가 자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어디 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간대. 막 이런 교회에서 막 간대. 저희 교회도 최근에 갔었는데 간다고 이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를 왜 가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성지순례 뭐 죄송해요.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네. 거기 뭐 가면 뭐 어쩌고 뭐저쩌고 얘기하고 갔다 온 사람 엄청 자랑하고 막 하는데 약간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더 성경에 나왔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거에 더 집중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는 이 예루살렘을 강조를 했고 예루살렘이 우리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누가는 그만큼 다른 이게 듣는 사람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번에 저는 웹툰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성수경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 적혀있는 누가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 자료라고 해요. 전 특수 자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고 특수 자료란 각 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구성을 설명해 주는데 누가복음의 29%는 마가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13%는 마가복음과 공유하는 가르침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약 43%가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 자료를 보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마태랑 마가가 쓴 거를 어찌 참고를 한 거고 이 누가가 자기 본연의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니까 혹시 두 분이 아시는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의사 네. J? J? MBTI J? MBTI J? 네. 바울이랑 친하니까 어, 저는 바울도 약간 성격이 성격 장난 아니야. 살짝 좀 독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음, 근데 그 성격을 맞춰서 같이 할 이렇게 정도면, 전도여행 다닐 가려면, 정도면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성격이 진짜 좋은 거 아닐까? 그럴까요? 다 음, 받아주는 그럼 사람이었을까요? 서로 뭐 멱살을 잡았나? 서로 막 약간 진리와 정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같은 가치관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비슷한 사람 같아요. 같다. 제 생각은. 네. 저는,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그 복음서마다 그 색깔이, 그러니까 주어지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는 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중점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좀 약자들을 위한 누가복음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런 인성에서 나온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이 우리 약자들을 위한 그런 예수님의 말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도 평소에 그런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많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뭐 제자들 중에서 약자를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누가가 특히나 더 그런 거에 더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이기 때문에 더 이 병든 자들은 기본적으로 약자잖아요. 병든 자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게 없네, 아니, 우리. 아이, 평신도교에 어렵겠는데요. 어렵다, 어렵다. AI한테 물어봐야지. 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뒷조사 마가복음 뒷조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깐만 제가 당시 시리즈가 어떤 순서대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순서대로 보면은 앞에서 그런 내용적인 것들을 많이 다뤘으니까 안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성수경의 어머니는 목사세요. 교단에서 최초로 뭐 안수받은 목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막 내용에 뭐 20년 전에 뭐 교단에서 처음으로 뭐 여성에게 안수를 준 뭐 최초 뭐 20명 중에 한 명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댓글에 뭐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뭐 하면서 뭐 정확히 알고 그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러던 중에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성수경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누가는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알 것 같다 하면서 예수님 시절의 여성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 시절에는 여성이 성서를 공부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시대를 좀 보면 1세기 랍빈 엘리제는 성서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뭐 딸에게 성서를 가르치는 행위는 그녀에게 음탕한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한 기록이 남아있고, 기도에 대해서도 뭐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 은혜의 말 혹은 축복 기도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뭐 이 웹툰 내에서 보는 게 그냥 내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렇게 글을 읽어서는 예수님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사실 눈치채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만화 가운데 본인을 누가라고 소개하는 그 아저씨가 설명해 주는 걸 보니 '아 이게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거야?'라는 것도 좀 있었고 네. 뭐 12 제자들과 여자들이 있는데라고 할 때 아니 그 거기서 얘기하잖아. 여자 제자들이 있는데라고 안 하잖아요, 이런 거. 그냥 나는 그냥 읽었지 그거를 쓱.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데 설명해 주니까 좀 좋긴 했지만 그 예전에 듣기로도 여자 자체를 언급했다 자체가 완전히 센세이션한 거였다. 그때는 사람 취급이 순서도 안 되었잖아요. 안 그 했어요. 오병이어. 그때도 남자만 센 맞아요. 거였다면서. 그러니까 이때 여기 여자들의 거의 여자는 가축처럼 보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 뭐 기도를 아내와 자녀에게 이게 딸이 아니라 자녀라고 표현하니까 애들도 그렇죠. 애들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자든 남자든 애들도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고 여자도 남자들보다 좀 덜 진화된 듯한 그런 취급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 여자들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제이메스가 여자들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 건 아니었겠지? 갑자기. 갑자기 머릿속에 훅 생각나갖고요. 그 팔선력 그거 거닐고 다니던 거. 뭐 늘 예수님은 약자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말도 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늘 써 있었잖아요. 네. 고아와 과부와 그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그 시대 구약에 써 있나요? 그래요? 아니 신명기 그래요? 이런 데 써 있는 거 아니야? 신약에서 써 있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써 있네. 네. 성경에 써 있대요. 나 왜 구약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에서도 그 근동 그쪽에 있는 데서는 있을 수 없는 계명을 하나님이 내린 거였대요. 왜냐면 그때는 뭐 여자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일부 다처제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컸는데도 하나님은 그 뭐 부부만 허락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극동은 우리지. 그 근동지방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었고 예수님도 오셔 갖고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여자를 취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잘 두시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에도 나오지만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 내가 많이 얘기하는 애 마리아. 발밑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지 몰랐던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발밑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제자가 그 스승 밑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를 발밑에 앉아 있다라고 그들이 표현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지금까지 읽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나 보다. 혹은 일 안 하고 그냥 말씀 듣고 있었구나 앉아서. 쳐 놀고 있었구나. 혹은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약간 상석으로 보니까 옆에 그냥 똑같이 의자에 앉아 있어도 그냥 그걸 발밑에 앉아 있었나 보다라고 표현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도 그렇게 그런 시대에 여자를 제자로 둘 수도 없고 여자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뭐 해도 안 되는 존재를 곁에 두고 말씀을 하셨다는 멋진 분이죠, 우리 예수님. 한성격 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멋진 남자야. 예수님 같은 내가 인생 남자 결혼 못한 만나라. 거야. 예수님은 여성을 그냥 완전한 존재. 사람으로.
거기서는 뭐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한 건가? 그런 느낌이 나오죠. 남자가 대체할 수 없다. 여자가 남자처럼 할 필요가 없다지. 남자처럼 굳이 뭐 작업복을 입고 가서 내가 망치질로 노가다 할 필요도 없고 남자를 대체하고 남자가 여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완전하다. 이렇게 보신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성경은 인간이 적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힌 건 맞지만 결국에는 그 시대에서 살았던 인간이 적었고 그게 남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여자들이 등장하기는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여성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가 이름도 없고 뭐 가족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딸아라고 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성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거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 여기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테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도 여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성들에게 꽤 많은 역할을 주셨고 그 안에서 많은 교제가 있었고 예수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는 남성이 쓰여졌고 그 시대적 배경이 담길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되게 남성 중심적인 그렇죠. 책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위에 소개해드렸던 뭐 1세기 랍비나 막 이런 인간들은 사실 1세기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랑 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시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뭐 예수님의 제자든 예수님이든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왜 분위기가?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전광훈 말고 전 누구였지? 전병훈.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좋아서 책도 쓰고 저도 그 책을 읽고 막 감동을 받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희 독서 모임에서 부흥로맛을 읽었나 파울로맛을 읽었나 뭐 이러고 하고 이 목사님이 되게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저도. 그 사람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막 그리고 또 그때 워낙 센세이션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가는 것과 그 사람의 인성과 삶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랍비였던 사람 뭐 어느 시대 뭐 옛날에 자 이거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봤는데 중세에 마녀 사냥한 거. 네. 그것도 엄청난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녀를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아예 지침서를 만들었대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그 쓰는 것도 약간 그 행동이 다른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도 그때 그냥 우리 너무너무 대단한 목사님인데 와이프 때리고 뭐 아이들이 아빠 싫어하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그걸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밖에선 그럴 수 있지. 모르니까 밖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헉 이럴 수 있죠. 아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에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우를 하셨겠구나. 근데 본인만 그렇게 대우를 하고 여성에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런 만약에 말과 가르침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이거나 뭐 예수님은 뭐 직접적이 아니고 뭐 워낙 비유도 많이 내시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정말 그런 메시지를 주셨으면 뭐 제자들 뭐 그런 거는 나오진 않지만 뭐 어쨌든 1세기 랍비라는 게 저는 되게 의아한 거죠. 왜냐면 1세기면 정말 예수님과 거의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사실 그 시대는 성경이 이 복음서가 안 쓰여졌을 때 아니야? 그쵸. 복음서는 그치?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
그치. 늦게 쓰이면 모를 수도 그러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구전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모든 걸 다 이 할 수가 없었겠군요. 사도들이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잖아. 음. 그런 사소한 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를 전하기도 바쁜 시대니까 못 전해준 거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란다. 그 라삐가 얘기한 거는 구약 성성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좀 더 이야기를 제 생각을 말하자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든 여자든 다 받아주면서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랑 똑같이 듣고 하는 불편함이 살짝 있는데 근데 막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 이게 맞아. 이게 나대 옳아. 나대. 막 나대. 자기들이 봤을 때 막 나대고 막 언쟁하고 막 그래. 그걸 보고서 여자들 너네 교회 와서 입 다물어야 돼. 이렇게 막 얘기하는 바울이요? 그쵸?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한 것들이 아닐까. 그래 나 옛날에 내가 기억을 하니까 뭐 여자는 뭐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 해야지 뭐 말을 된다.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렇죠. 시대니까 뭐 진짜 패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진짜로 그 편새끼들도 말을 계속 듣고 허리띠를 푸는 사람도 있었고 아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 음. 모찌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나는 너무 별론데 지금 얘들이 이러는 게 거슬리는데 뭐 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고 또 대체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차별을 약자가 느끼는 거지 강자가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했겠지. 근데 말이 너무 심한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음탕한 거 가르치는 거랑 다른 이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근데 저는 딱 이 사람이 좀 더 이런 성향이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이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이 작가가 이 사람 걸 가져왔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시대를 좀 대표로 하는 사람의 말이고 그런 거니까 가져왔겠지. 진짜 예를 들어서 2024년이 아니죠. 2021년, 20년에 정광훈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했던 거를 한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옛날엔 목사들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그치, 안 쓰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면은 그거를 되게 우스갯소리로 쓰겠지. 그게, 야, 옛날에는 하나님한테 이랬대. 라고 가르치지 않겠지. 중간에 정말 우리가 다 핵폭탄이 터져갖고 모두 지하에 있다가 나오지 않나. 네, 현대로 돌아와서 현재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현재 한국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안 주는 교단보다 많대요. 저희 교단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단이 더 소수라는 거죠. 여자 목사가 있는 교단이. 아니에요. 여자 목사가 있는 교단이 더 많대요. 진짜? 근데 뭐 우리나라에 교단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개수로. 근데 우리가 주요 뭐 큰 교단이라고 하면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그리고 뭐 성결, 침례, 감리 뭐 이렇게 보면은 딱 여기서만 들어도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건 합동밖에 없지 않나요? 왜 합동은 안 줘요? 침례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적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적지는 않지만 웹툰에서도 많이 나열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비하 이거는 현재 지금 옛날 라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비하, 인신공격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막 쓰다가 지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져오지 않았는데 궁금하시면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이없는 것은 성경에 여자 제사장이란 없었으므로 여자 목사도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 웹툰에서는 거기에도 뭐 이방인 제사장 얘기 없었으니까 그러면 다 목사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게 뭐 반론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거를 끌어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두 분은 여성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목사 안수를 주고 안 주고도 있겠지만 여성 목회자라고 하면은
남성 목회자랑 뭐 비교를 했을 때 꼭 비교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여성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여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전에 25살부터는 지금 예장 합동을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평생 두 군데밖에 안 다닌 거야. 근데 네. 둘 다 목사님이 남자였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막 뭐 인터넷이 발달할 시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외부 강사님도 다 남자분들이 왔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어느 목사님 설교를 찾아본다고 해도 지금은 오히려 너무 홍수 같은 시대니까 잘못 들으면 좀 별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전혀 몰라요. 제 느낌은 누가 그랬어요. 상담 뭐 하는 분이 얘기했는데 아무리 무뚝뚝한 여자도 웬만한 남자보다는 훨씬 더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태생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근데 저보다 훨씬 감성적인 남자들을 많이 볼 때 깜짝깜짝 놀라긴 하거든. 근데 그분 말로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의 주 양육자가 아빠여도 아빠가 그 아이와의 교감보다 엄마와의 교감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그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이런 아이들이 많다지 모든 여성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왜냐면 저도 되게 보통 여성보다 감성적인 게 떨어지는 거지 감정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울기도 하고 되게 왜 우는지 모르는 타이밍에 혼자 눈물 그렁그렁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저는 예배 시간이나 얘기하다가 되게 잘 울어. 그러니까 또 그 호르몬의 문제는 있는데 원래 이랬어. 원래. 그렇게 따져서는 되게 여성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더 감성적일 것 같은 저만의 선입견은 좀 있어요.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 새로 이제 담임 목사님 됐다는 분이 네. 빠른 79니까 78이랑 친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청 빨리 되셨네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저희 교회 부교육자 하다가 해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분을 좀 알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뭐 44, 5이면은 할만하지. 하긴 뭐 시작으로 가기에는 괜찮지. 70에 은퇴인데 20년 해야지 원로 되는데 그래야지 연금 받지. 근데 이분이 되게 감성적인 분이에요. 남자분이. 그래서 이분의 설교 저는 아까 만나서 얘기해왔더니 설교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진짜 안 맞아. 나 교회 옮겨야겠어. 이러고 장난을 치는데 워낙 이제 담임이 된 다음에는 더 마음이 어려우실까 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감성적인 설교 들으면 사실 좀 별로예요, 저는. 차라리 저는 세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니네 이러고 살다 지옥 가. 정신 차려. 라는 설교를 좀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거든. 근데 약간 여성인 분들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여성 리더를 겪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나오지만 임금격차에 나왔던 뭐 이런 느낌처럼 저는 그러니까 여성 리더가 잘못됐다는 아닌데 제가 겪은 사람들은 대체로 공사 구별이 잘 안 됐어요. 여자들이. 집에서 기분 나쁜 거 끌고 나온 거예요, 이미. 아침부터 이미 기분이 나빠. 근데 대체로 내가 겪은 남성들은 감정의 선이니까 공사 구별이 잘 돼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겁내 멋지고 사적으로 마누라 때리고 바람 피고 근데 다시 공적으로 괜찮은 남자들이 많다라고 느끼고 근데 제가 아는 후배가 자기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여자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 막 하소연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기분을 갖고 나온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 근데 그런 분이 되게 교회에서 이거야. 교육부서의 리더인 거랑 전체 교회의 리더인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보면 제가 만약에 여성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은 내가 설교를 몇 번이나 더 들어보고 갈까 봐 이런 고민 잠깐 했어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의 차이도 약간 있어요 저한테는. 교회를 가져가는 색깔 자체가 달라지거든. 뭐 그런 것도 그리고 스피커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죠. 늘 설교 시간에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제 후배 남편네 교회 목사님이 여잔데
되게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완전 패밀리만 막 성도가 좀 있는데 모두가 막 우리 가족 아이가 약간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제 후배가 결혼하고 남편네 교회를 갔다가 결국에는 남편한테 그냥 넌 내 교회 다니고 난 내 교회 다니자 다시 우리 교회로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분은 얘가 이제 설교를 저한테 쭉 얘기를 해주는데 뭐 이런 설교도 되게 많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 여자분들이 싫어하겠지. 죄송해요. 저는 약간 요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바라보는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어마어마한 실수한 거 알죠? 기적이? 예. 예. 그래서 그걸 놓고 나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기적이 차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자들한테. 생리대. 그런 거 아니었나? 어디 기저귀를 차고 강단에 올라서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 설교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듣긴 했는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자 전도사님들은 교단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공무직 같은 거 있잖아. 공무원은 나라나 그 시에서 뽑는 건데 네. 공무직은 그 기관에서 뽑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쵸. 그래서 왜냐면 여자 뭐 전도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송지연을 전도사로 둡니다라고 교단에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근데 남자분들은 허가는 아니지만 약간 그쪽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약간 다르거든. 남자 목사님들은 달라요. 그래서 교단을 옮길 때 교단에 가서 서류를 떼서 저쪽 교단으로 서류를 넘기고 이런 게 있고 그거는 안수받은 목사와 그냥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의 차이 아니에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지금 나이가 40, 50인데 무슨 신대원을 다녀요. 안수를 안 주니까 계속 전도사죠. 저희 교회는. 졸업했는데도. 그럼요. 지금 다 50대, 다 60대, 70대 막 이런데. 이런 분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안 주니까 목사 안수를. 그래서 총신대 대학원에 갔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채플 같은 이런 강의를 하시다가 그랬대요. 여자 전도사님들 여기 왜 계시냐고. 어차피 안수도 주지 않을 교단에 왜 왔냐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도 왜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안 줬어요. 저희. 그거는 그런 교단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하겠다고 선서해야지 줬어요. 어.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는 안 된다야. 네가 비혼주의자면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다.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 이게 저희 교단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저요? 네. 저는 근데 교회 내에서는 여자 전도사님이 사실 왜 필요한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필요한 거랑 여자 전도사가 필요한 건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전도사야. 왜냐면 네. 우리가 남자 전도사라고 표현 안 하잖아. 그냥 전도사라고. 전도사 그러면 남자가 더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나만 그래? 아니요. 저는 그래요? 그 교육부서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아니에요. 다 남자예요. 왜냐면 신대원 자체가 남자가 많이 가니까. 교단 색깔이 있나? 그래서 그게 뭐 익숙해서 그렇다라기보다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 시선에 대해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만약에 이걸 투표로 물어본다든가 의견을 물어보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뭐 쉽게 말하면 교육을 이수했고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왜 안수를 안 주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제가 성도가 왜 우리는 여자한테 안수를 안 주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진 않는 사람인 거지 아직은. 제가 여자 목사가 아니니까. 오히려 아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혼자서라기보다는 같이 뭐 좀 마음이 맞는 성도들이랑 야,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지 않냐 하면서 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좀 생각을 오히려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신대원에서 해야지 니네가요. 니네가 들어가시니까 신대원에서 니네가 해야지. 약간 이 생각이 그 있어. 사람들은 자기들 밥줄이 걸려 있는 거니까 더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총신이 네. 총신을 나오면 취업 자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총신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총신, 장신. 그걸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 전도사님들도 그런 거였던 건가? 거긴 총신은 다 합동이니까 저희 예장 합동이니까 목사가 될 수 없어. 그 일자리 보러 간 거야?
아니 물어봐야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보통은 그냥 가는 거 보면 그냥 내가 다니던 교회가 합동이었으니까 총신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목사 안수 안 주. 그러면 애초에 처음 결단이 전도사로 결단하고 들어간 거잖아. 그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총신에 있는 여자분이 여자 신대원생이 우리 교회 온 적이 없어요. 2명 있었어. 말한 대로 우리 청년이 신대원을 간 거야. 그리고 둘은 목사랑 결혼을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죄송해요. 그러니까 더 느낌이 없는 거야. 걔네들을 보면서 내가 막 안타깝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총신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던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도사였는데 사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를 원치 않아서 원하는데 안 돼? 그러면 같이 싸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원래 원치 않았던 것 같아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밖에서. 네. 모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은 침례교가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오래 지금 교회를 이전 교회죠. 이전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여자한테 목사 안수를 안 주는지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나도 이유가 몰랐어. 성도들은 잘 모르죠. 목회자가 다 남성인 게 너무 그냥 익숙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군이 어떤 성별이 더 많은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간호사 하면 여성이 먼저 떠오르고 네네. 그쵸. 경찰하면 남자가 먼저 떠오르듯이 그렇죠. 그냥 남자가 많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여성 전도사가 정말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고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 그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사로 그냥 맞아요. 신대원 나온 사람들. 네, 데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목사 안수 받을 준비를 해야 될 때는 다른 교회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 여성 그 전도사님들을 이제 딱 보고 나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성 전도사는 있는데 왜 여성 목사는 없지? 라고 이제 물어봤다가 그제서야 안 거예요. 침례교는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 그래서 저 역시 너무 약간 목회자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보고 그 직업군에서 어떤 성별이 더 우세하는지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 제가 인지를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아니면 되는데 근데 동성애자 아니면 되고 근데 살인자는 목사 안수 주잖아요. 맞아. 도둑도 줬잖아요. 도둑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기준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전도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성과 동성애자는 왜 목사 안수를 주지 않나요? 살인자도 주고 다 주는데 그랬더니 뭐 성경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냈다고? 그러니까 뭐 와, 약간 뭐 미쳤다, 진짜. 그런 거죠. 살인을 저질렀거나 도둑은 죄를 회개하고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는데 뭐 동성애는 창조 섭리를 엎기고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 그렇기도 동성애도 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나 갑자기 이성. 근데 일단 지금은 아니니까. 그렇기도 하고. 동성애자가 회심했으면 목사 안수를 줄 수 있겠지. 네. 동성애자인 상태는. 여자는 뭐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성도 이제 돌아올 얘기하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간다는 표현도 웃기지만 남성이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침례교는 굉장히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렇죠, 교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례도 정말 침례로 물에 들었다 나오는 걸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서 자기들도 자신이 없어 보이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느낌. 시대가 바뀌었다.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여성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예를 들면 조금 혁신적인 걸 많이 한다. 예를 들면은 그 친구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장이 있는데 목자가 없대요. 대신에 목자를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자를 맡을 수 있게끔 하는데 모두가 같이 그 목장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목장이 뭐 1년 동안만 유지되고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라인업. 라인업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좋았고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이 뭐 목사님이 사람 중심으로 더 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약간 그냥 버려도 될 만한 고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드니까 직업 얘기하니까 이게 만약에 되게 인기 직종이야. 근데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줘. 그럼 내가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인기 직종이 아닌 거야. 직종으로. 고생하는 막 직종인 거죠. 서로 못해서 안달이 예. 아는 거야.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여자여서 못해. 라는 느낌을 내가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이거 갖고 저는 교회에서 요번에 반영이 됐던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반영이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예. 고 송철호 집사. 우리 아빠 진짜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 송철호 집사. 그러니까 장례 광고. 다음 정우성 집사 장인. 송지연 집사 부친. 이렇게 나온 거야, 광고가. 제 남편 정우성이란 얘기예요. 네네. 이거에 분노하거든요, 저는. 어. 어느 포인트게요? 왜 장인이 친부모가 아닌 그렇지. 거기를 앞에 쓰냐. 내 아빠니까 날 먼저 써야지. 예. 물론 지금은 제가 싱글이니까 당연히 내 이름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거는 교회를 두고도 열심히 다니는 순서 아니었어?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장로님이 그분 되게 이런 논쟁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 그러면 지원자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남녀. 그건 괜찮은데요? 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니까요.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남자라서 먼저 쓰인다는 안 돼요. 그러면은 지읒보다 시옷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로 쓰든가 가나다 순으로 쓰든가 내부모로 먼저 써야 된다. 연고전이에요, 고연전이에요? 고연전이죠. 전 연고전이죠. 기억이 더 앞인데요. 전 연대를 더 좋아하니까요. 난 고려대를 나왔으니까요. 저는 신촌에서 자주 놀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관심 없어요. 연고전이든 고연전이든. 근데 뭐 사실 저도 고대를 다니기 전에는 그냥 그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연고전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다녔는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고연전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속으로 웃었어요. 고연전이라는데 거기를 학교를 다니니까 무슨 소리예요? 약간 맞지? 고연전이지. 약간 연고전이야 이거지. 우린 빨간 피가 흐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인데 진짜 못 느꼈던 것 같아. 저는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는 예장 통합이었어요. 통합은 뭐 여성 목사님 안수도 주고 뭐 하는데 교회가 뭐 규모가 작지 않은데 여성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 제외하고 부목사님이 한 4분인가 더 계시는데 전도사님은 뭐 많이 있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 그냥 어렸을 때니까 여성 목사님 계시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나왔죠. 카이캄으로. 그리고 나서는 제가 다니는 동안 여성 목사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신다고 하는데 없었고 그다음에 옮긴 교회는 성결교회였거든요. 근데 성결교회인데 뭐 목사님들 엄청 많죠. 한 진짜 그 두 분이 다니신 교회보다는 적긴 한데 꽤 규모가 큰 교회인데도 여성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한 분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태계에 없으니까 뭐 여성 교역자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우리의 어떤 구조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여성 목사님 안수가 되는 곳인데도 너무 존재가 별로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버티기가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성도들이 뭐 맨날 조인트 까이나 뭐 자꾸 야근시키나? 전전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뭐 부목사님 뭐 조인트 깐다는 막 소문도 막 듣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근데 뭐 여기 웹툰에서 나온 것처럼 안수를 주지만 허울 뿐이다. 어차피 그 말은 이런 거죠. 뭐 안수를 줘도 어차피 뭐 쓰질 않는다 목사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저는 애초에 주지 않는 거에 대한 더 납득이 거기서부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정말 명확한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목회자가 더 이런 장점이 있고 뭐 요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라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거는 결국에는 그냥 사람의 차이인 거고 케바케즈 다 사람 차이니까. 뭐 훨씬 우리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뒤바뀐 교육자인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이유로 뭔가 그런 거를 제한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는데 제한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또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는
만인지사장설로 다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떠나서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그 침례교의 그런 논리로 따르면 여성분들은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개신교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뭐 구약시대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은 아무리 믿어도 유대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지 유대교랑 다르니까 우리는. 네.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청년 리더들 보면 대부분이 여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목회자는 또 남자고 맞아요. 남성의 권위에 또 순종하는 느낌이야. 음.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순종하는 느낌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잘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여기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교회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도 고민했는데 교회 사역도 남성 목사가 주도하는 저희는 부교육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성 목사가 주도하는 곳에 성도가 약간 서포트한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 있죠. 전반적으로. 네네네. 전 이거부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네 사역을 네가 왜 해? 우리 사역을 네가 돕는 거지. 약간 이런 입장인데 보통은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드려야지. 아니 맞아요. 내가 이 교회에 더 오래 있었고 더 오래 있을 거야. 우리 교회 진짜 오래 있던 분이 8년 있다 나갔어요. 내가 우리 교회 지금 20몇 년 있는데 그리고 그분 갔잖아.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통화한 그 목사님도 이제 3년 차야. 얼마나 더 있을 건데. 그러니까 사실 성도가 저 주축이 되는 사역을 이 사람이 도와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약간 바뀌어져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목사가 더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여자든 남자든이 돕는 건데 대체로 여자가 교회에 많고 그렇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더 도우니까 뭐 성경에 뭐 돕는 배필이라고 써 있고 남자가 머리라고 써 있고 이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전도사님들의 남녀 성비를 보면 보통 반반이든 여성 전도사님이 더 남성 전도사님보다 더 비율이 높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들 여자분들이 많은데 왜 목사님은 다 남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해서 네.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럼 둘 다 목사를 할까요? 둘 다 안수를 받았어. 그럼 둘 다 목사를 할까요? 안 하나요? 그럼 애는 방바닥 굴러다니 누군 애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사라지는 여자 교육자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애초에 안수를 못 받으니까. 아니 그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결국에는 애 둘 낳거나 그러면은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판인데. 목사님들은 또 사역지로 옮기니까 가족의 서포트가 받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멀어지고 막 이러니까. 신방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어떤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유교 사회에서 여보 내가 더 너보다 설교도 잘하고 너보다 사역을 잘하니까 아빠인 네가 들어 앉으렴? 이게 가능하겠어. 그러면 저쪽에서 뭐 남자 기를 죽였다는 둥 요즘에 안 이러겠지. 성도들이 아마 난리칠걸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뭐 저 사모는 자기 목사하겠다고 남편을 저렇게 집안에 앉혀놓으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겠네. 이럴 수도 있어요. 사모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네. 그렇죠. 전 좀 이번 어쨌든 누가복음 뒷조사가 좀 그래서 씁쓸했어요. 뭔가 여기 누가복음 뒷조사에서는 뭔가 이 이야기에 대한 이 뭐 갈피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마무리나 뭐 이런 걸 해주진 않았어요. 웹툰에서 그냥 열린 결말로 그냥 끝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예상치 못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물론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뒷조사에서 이런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데 이게 그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집 담당 목사님이 저희가 원로 목사님이 있잖아요. 네.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세요. 네. 혹시 누구 듣고 있는 거 아니죠? 근데 그날따라 내가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저는 이제 설교 나눔지를 늘 쓰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목장에서 그걸 나누기도 하지만 안 나눌 때도 제가 써요. 근데 아니 이게 이걸 이 질문하고 붙인다고 약간 이런 거였어.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셨잖아. 막 열심히 적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결국 마지막 거는 답을 못 적고 갔어. 목사님이 우리 담당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설교를 그렇게 하신 것 같다. 네. 자기는 전혀 그 설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 웃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오. 다시 질문지를 만들어 왔어요라고 오. 해갖고 내가 녹음기가 어딨나 내가 이러고 장난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나름 그런 말도 하는 분이니까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이게 해석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음에 피드백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교단이긴 하지만.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미끌론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뭐 옛날 마태복음이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은 내용이긴 했지만 오히려 여자여서 그런지 아니면 내용을 좀 더 서사 있게 풀어서 그런지 스토리 있게 풀었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엄마 뭐 약간 네. 둘의 남녀 관계 뭐 이렇게 하니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것들 이제 확인도 해봐야 되지만 네. 이게 만약 맞는 말이다. 그러면 또 이제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다닐 수 있는 거 하나 딱 한 거죠. 그랬네요. 네. 저도 오늘 뭔가 핵심을 따지자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게 맞는가 약간 그렇죠.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누구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회 안에서도 여성을 차별하는 발언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실수를 했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혼전순결을 못 지켰어. 두 남녀가. 그러면은 그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많이 그래요. 색안경들이 요즘도 그런가요? 네. 굉장히 많고.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허락했다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시작을 말아야지. 왜 시작을 해?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남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자 자매님들 짧은 치마 입지 말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했었죠. 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건 왜 그렇게 입지 말라고 하냐면은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라면 먹는 행위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 비유가 너무 유쾌하고 재밌으니까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자. 뭐 사인 거 입고 다니지 말자.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안 거지. 그 말 뜻에는 남자들이 실수하는 책임의 모든 원인이 여자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말들을 서슴없이 자기가 권위에 있다고 해서 막 내뱉을 수 있는 것도 지금 교회 현실을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하게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회가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저처럼 이제 싱글 여성들이 많아요. 싱글 남성과 싱글 여성의 비율이 교회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싱글 여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싱글 남성도 꽤 있어. 안 보일 뿐이야. 저는 교회를 안 다닐 거라고 안 다니거나 혼자 빠르게 왔다 빠르게 가거나 네. 활동 자체를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가 더 커지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불편감을 계속 준다. 그러면 안 나올 사람도 많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뭐 이런만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 남자 직원을 부리고 있는데 어디서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래서 이거를 교회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은 맞습니다 다 이러고 얘기하지. 그래서 너무 느낌 없는 것 같아. 당신 딸이 다닐 교회라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빠들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런 얘기 한 명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밖에 없어갖고 말을 못했지만 그러네요. 네. 다음 달 미끌로는 요한복음 뒷조사입니다. 요한복음마저도 어려운데. 요한복음 뒷조사를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뒷조사는 저번에 우리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프리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요한복음 뒷조사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했던 거라서 그건 뭐 어떨 걸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 신앙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서하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so strong.